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말씀입니다. 어제 15장부터 그리고 앞으로 이제 보게 될 19장까지 전반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냐면 바로 압살롬의 반역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 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쩔 수 없이 다윗이 다윗 성을 포기하고 이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감람산 쪽으로 해서 도망가는 피신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때 도와주었던 몇몇의 사람들이 나왔었고, 그리고 오늘 이어서 16장 본문에는 그에 반대되는 압살롬 편에서 이 다윗을 계속해서 모함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대적하는 세력들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시바라는 사람이에요. 시바는 원래는 사울의 종이었다가 사울이 죽고 나서 무비보셋의 종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로 다윗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뭐냐면 내 주인 무비보셋이 당신을 배신하고 지금 왕이 되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이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의 종 시바가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자기가 빼앗기 위하여서 다윗에게 거짓말로 그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는 그 거짓말인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겠냐라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또 그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시므이가 등장을 합니다. 시므이는 사울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고통 가운데 피신할 때에 그 피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비루한 자여 그러면서 굉장히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그렇게 저주를 하는 것이죠. 안 그래도 그 마음이 힘든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은 바로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 때문에 또 드러나게 되죠. 이 아히도벨이 자기가 섬겼던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 편에 서서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후궁과 동침하라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백주대낮에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아버지 다윗과 나는 이제 더 이상 볼 일 없다, 이제 막장까지 가는 어떤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충고를 준 사람이 누구냐? 아히도벨이에요. 이런 시바와 또 시므이와 아히도벨의 같은 이런 사람들의 모략으로 인하여서 안 그래도 도망자 신세인 다윗 마음 가운데 더 괴롭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사무엘하 11장에서 우리가 봤던 밧세바와 동침했던 그 사건 때문이었죠.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는 일까지 가담하게 되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윗이 그렇게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찾아왔던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나단 선지자였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당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당신 반드시 이제 이렇게 징계하실 겁니다 하는 대로 지금 징계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그 다윗의 종이었던 아비새가 시므이가 그렇게 막 비루한 자여 뭐 사악한 자여 욕하니까 어디 종 따위가 지금 왕을 저주하고 있어요. 제가 가서 목을 베겠습니다 했더니
11절 끝부분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둬라. 이거 하나님이 하는 거다. 지금 이거 너가 죽일 일이 아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벌 받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다윗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미워해서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반대로 다윗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징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일수록 그가 잘못된 길을 가고 죄를 짓고 엉뚱한 행동을 할 때는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더 매서운 회초리를 대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그걸 알았어요. 물론 회개를 했지만 다윗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다. 그러니까 너가 저 사람 목을 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이 상황을 버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악한 자들의 공격은 그 활동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악한 자들을 통하여서 다윗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지만 그러나 그 악한 자들의 활동은 지극히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의인을 징계하시되 감당치 못할 징계는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피할 길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다윗을 가만히 보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악한 사람들의 세력 속에서도 다윗은 그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압살롬의 계획이 승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다윗 왕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악인을 통해서도 일을 하세요. 악인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지만 악인은 악한 일을 통해서 스스로 멸망하지만 의인은 하나님께서 이 악인을 통해서 더 의인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득죄하는 이 부분, 죄 짓는 부분 항상 민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족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주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더 잘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는 것도 기억하셔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아직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았다면 그래요.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성령 충만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혹여나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넘어졌지만 나를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을 인내해야 되는 것이겠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죄 짓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반드시 오늘 하루의 삶도 완전히 무너지지 아니하고 사단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도 회복해 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